에, 오늘 우리 법년사에서 지장제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신도님들이 지장전을 가득 이렇게 외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참석은 못하지만 이렇게 또 우리 지장제일 법회를 같이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법년사를 사랑하시는 우리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칠라면 좀 확실하지. 박수를 오랜만에 받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동안거가 되어서 건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철 열심히 독송하고 또 강의를 통해서 건강경 공부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중간에 이렇게 지장제일이 있고 또 관음제일이 있고 또 이제 제가 또 49제를 또 지내야 되는 요런 또 말하자면은 건강경만 대홍전에서 오롯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좀 행사가 있을 때는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장제일이어서 대홍전에서 할까라고 하다가 대홍전도 좋은 곳이지만 오늘 또 지장제일날 지장보살님을 기리는 우리 지장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요 정도 인원 같으면은 지장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장전에서 이렇게 건강경 독송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영가천도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장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건강경을 가지고 이렇게 동안거 입제를 하면서 건강경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건강경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계종 소위경전으로 건강경을 이렇게 하게 된 연유는 육조 해능 스님으로 이렇게 인연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전 중에 왜 하필이면 건강경인가라고 했을 때 육조 해능 스님이 말 그대로 일자 무식인데 나무 팔로 시장에 가다가 건강경 독송 소리를 듣고 당신이 이렇게 발심을 해서 출가를 해서 완전한 수행자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국 선종사 또 우리 한국에 영향을 미친 선종의 영향으로 보면 육조 해능 스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선종이 또 이렇게 이어가고 있고 또 이번 동안거에도 우리 한 2,000명이 넘는 한국 스님들이 선방에서 정진하는 그 말하자면 근원을 올라가 보면 육조 해능 스님이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육조 해능 스님의 그 출신을 보면 일자 무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왜 그러면은 육조 해능 스님을 이렇게 우리가 선정을 했는가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건강경 소리를 듣고 육조 해능 스님보다도 더 말하자면 깊이 건강경의 그런 뜻을 아마 헤아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 근기로 보면 육조 해능 스님보다도 더 뛰어난 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육조 해능 스님처럼 건강경을 오늘도 독송했으면서도 건강경에 있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못 새기고 수행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한탄을 해봐야 되는 것이 지금 건강경에 담겨있는 깊은 뜻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장제일이고 지장제일날 우리는 왜 건강경을 읽느냐 또 천도할 때 왜 건강경을 읽느냐라고 보면 그 근원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지금
염라대왕이 이렇게 이고 있는 저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시황상에 보면 꼭 한 분이 경전을 이고 있습니다. 경전을 이고 있는 저분이 염라대왕인데, 염라대왕이 이고 있는 저 경전이 왜 그 많은 경전 중에 금강경이라고 이야기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났을 때 염라대왕이 우리의 과거의 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다음 생을 이어가는 것을 심판하는 분이 염라대왕인데, 그때 금강경을 한번 읽어봤냐? 금강경에 있는 한 구절이라도 네가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우리 법륜사에서 동안거 때 금강경을 날마다 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냥 다음 생은 지옥고를 면하고 인간으로 나거나 천상으로 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옛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강경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읽혀지고 또 지금까지 유지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금강경을 학문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학문적으로 계속 거기에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새기면서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학문의 영역에 머물렀을 거라고 보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불교 불자 아닌 입장에서 보면 소설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자라고 하면 이 금강경에 담겨 있는 그 신앙적인 면이,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났을 때 금강경 한 구절이라도 염라대왕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외울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글자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 금강경 한 구절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훌륭한 그런 삶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육조 스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금강경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 금강경 지금 뜻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 지금 번개가, 벼락이 이렇게 쳐서 모든 자연을 제압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지, 이 무명, 이 어리석음, 또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이 삼독심을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지혜로서 건강의 그 지금 지혜로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 경전이 금강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고통받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금강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강경의 그 지금 그 경전의 그 뜻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법회 인륜본 첫 번째 이야기가 여시아문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시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시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 금강경의 모든 뜻이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하면은 부처님과 지금 260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만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이와 같이 똑같이 이야기해 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바로 이 땅, 이 자리에 우리 법륜사 법당에 모실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그 지금 근거가 바로 여시아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한 것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내가 들었다는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이 아는요, 그냥 일반적인 중생의 아가 아니고 도를 깨친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아라한가를 정득한 그런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있는 그런 아가, 이 지금 여기서는 아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난이 이렇게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생겼는가 하면 부처님 당시 때는 이런 아마 그 글자로 이렇게 새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부처님이 계셔서 물으면 답하고 또 부처님이 또 많은 저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문자가 필요 없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을 하고 나서는 뭔가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럼 부처님 말씀을 이어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평소에 하시던 그 법문을 우리 제자들이 늘 외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도 제가 이제 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경을 외우는 것처럼 또 천수경을 외우고 반야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늘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외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외우는 것에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 그것을 말하자면 결집을 해야 되겠다. 부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결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 지금 500 아라한이 모였는데 그때 우리 아난도 가장 부처님을 오래 모시고 머리가 청명해서 가장 부처님의 말씀을 잘 외우고 있는 사람이 아난인데 아난은 아라한가를 정득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난만 빼고 다 모였는데 아난이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너는 아직 아라한가를 정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이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아난이 왜 깨치지 못했냐, 아라한가를 정득하지 못했냐, 이거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난이 부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늘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난이 가장 마지막에 500나한이 이렇게 모여서 결집할 때 제일 마지막에 깨쳐서 칠렵굴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이 아난입니다. 그래서 아난도 내가 부처님을 그렇게 모시고 부처님을 그렇게 가까이 있어 내가 늘 이렇게 정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왜 내가 아라한가를 정득하지 못해서 이런 서름을 받는가라고 하고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이렇게 정진을 하다가 이렇게 깨치게 돼서 칠렵굴에 첫 번째 결집할 때 모여서 이렇게 이 경전을 결집하는 그런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이 여시아문은 이 부처님 말씀과 이 아라한가를 정득한 이런 지금 말 그대로 도를 깨친 부처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고 이것을 전하는 이 내용이 바로 금강경의 내용이라고 보면 금강경의 이 말씀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시아문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경전을 볼 때 여시아문을 여시아문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부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믿고 이것을 수지 독송한다면은 여기에도 늘 하는 말이 공덕이 무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덕이 무량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지와 무명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한 번에 이렇게 금강반야로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이런 힘이다, 공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지장제일을 맞이해서 여기 법연사에 오신 분들도 금강경을 독송할 때마다 부처님과 늘 같이 내가 하는구나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금강경 읽을 때 하고 다른 어떤 느낌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여시아문이 아닌 부처님과의 그런 바로 직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요시야문을 이렇게 새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시야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면서 제가 조금씩 건강경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게 지금 이론적인 학문적인 이 지금 뜻보다도 우리가 좀 더 신심을 내고 좀 더 확신을 가지면서 이 경전을 접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번 동안거는 신심도 돈도 개지고 또 건강경에 담겨 있는 뜻이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수행하는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영가님들을 위해서 건강경을 읽어주는 이유는 염라대왕님 좀 잘 이렇게 선처해 주십시오. 염라대왕님,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좀 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내가 정말 건강경에 담겨 있는 이 한 구절을 제대로 새기면서 우리 조상님을 감사하고 조상님을 잘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지장제일날 천도 지내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